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하여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가 그 잉태되었을 때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죄악이 담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민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쳐 다 같이 제한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을 택하셨는데 하나는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예정하셨고 하나는 유기하기로 택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예정하셨고 하나님 버리기로 예정하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이중 그 예정론 속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만세전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과 견인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견뎌내는 것이며,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며,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며, 어떠한 역경도 견뎌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 성품을 볼 때에, 내 인격을 볼 때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고래 뱃속에 넣어서라도 구원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참아내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견뎌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겨내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삶을 이겨낸 것도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러야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네. 확실히 크게 봐요.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삶을 견뎌온 것도 참아내는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한적인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외에는 없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리켜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지, 인격적인 사람을 구원하지, 이왕이면 좀 가진 사람을 구원하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구원에서 제외되겠죠. 그런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인격적인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오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죄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예수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의 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요, 그는 살았으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이 모든 삶의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정말 살았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었으나 살아서 계속하여 죽음을 살아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지옥을 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고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그 고통을 온전히 겪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지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일을 견디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분리된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환난 날에 환난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니 참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잘 불러봐. 아빠, 아버지. 내가 너무 세게 부르면 여러분 놀랄까 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자식에게 고마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가장 고마워할 때는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로 부를 때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을 받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것입니다. 뭐 효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많은 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돈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가족관계에서 자식이 아빠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부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번 흉내내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믿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에 정말 삶은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무한한 상속을 허락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활짝 펴시고 해보다 빛나는 얼굴로, 그냥 난 여러분 그러면 막 아멘하고 웃을 줄 알았어. 해보다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신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상처를 한꺼번에 치유하신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병든 내면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육체를 한꺼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육체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어떠한 환자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자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평화와 분리된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분리된 자에게 건강을 주신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체를 한꺼번에 치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뇌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환자를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환자도 기도하셔야 되죠.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고쳐주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수치심에서 구원하신다.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추시킨 양심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심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을 때에 드러나는 내 양심의 표현이 수치심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추시킨 양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수치심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 가죽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날이 저물어 갈 땐 다 부서지고 말지만은 양의 가죽옷은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모든 수치심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번에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수치심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건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수치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본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느냐? 죄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신분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서는 마귀의 자식들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셨다. 완전히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어떻게? 위풍당당, 하나님의 자식답게 위풍당당하게 뻐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자식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성경책도 꼭 옆으로 이렇게 끼고 고개는 이렇게 11시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꼭 다 고개가 11시야. 근데 나도 11시가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삐딱해져 있더라고. 요새 바로잡기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삐딱해져가지고 잘 안 돼. 이렇게 11시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끼고 이렇게 하고서는 발도 그냥 발뒤꿈치 들고 살살살 걸어다녔잖아요. 그렇게 걸어다녀야 경건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모양을 내고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성경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경건은 성경책 옆구리 끼고 발뒤꿈치 들고 11시로 시계 고개 11시 돌려놓고 그렇게 살살살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정말 경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1시로 할 것 없어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딱 고개 들고 착, 성경책 이제는 가방 들고 다니는데 가방 탁 들고,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되게 찔리겠네. 절대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있잖아. 자막만 보고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 찾으라면 아무도 못 찾고 가만히 벙어리가 돼갖고 있어. 찔리지. 교회 올 때 성경책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의예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 누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대답해봐. 나 누구야? 참, 나 하나님의 자식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방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 자식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고개는 땅에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맥이 빠지고 내가 내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깜빡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 깜빡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지 왕자처럼 살지 마시고 리얼 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지 왕자가 되셔는 안 돼. 내가 왕자면 왕자답게 폼나게 살아야지. 왕자가 왕자답지 못하게 그냥 쪼그리고 깡통차고 맨날 거지마냥 살면 그건 거지 왕자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폼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환난에 이기게 하실 거야.
태산 같은 시험에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거야. 걱정 없어. 세상에 많은 시험이 뽕나무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위풍당당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자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더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누구와? 나와. 언제? 항상. 그런데 항상, 그런데 언제? 지금. 언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과 바로 지금 함께 계신다. 이 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들과 지금, 바로 지금, 막 감동적으로 막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바로 함께 계신다.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배워서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난번에 함께 계셨는데 또 같이 계셔달라면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떡하죠? 뭐가 미안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막을 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면, 아무도 안 하네. 다행이다. 진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야 돼.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몽둥이질을 치거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막 몽둥이질을 쳐. 그럴 때 여러분 그 몽둥이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 몽둥이질을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치는 날이 와. 그런 사람을 갖다 같이 양심 맞은 화인. 아니 화인 맞은 양심. 또 양심 맞은 화인에 따라서 하는 것 좀 봐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 아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두드릴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뜻에 반응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면 성령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계속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몽둥이질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요. 몽둥이질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 같이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시는 거. 감동을 주셔서 너무 그 감동이 격해서 다 같이 감격.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감격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한번 셀라 다 같이 이걸 셀라라고 그래. 막 높이 올라갈 때 우와, 시작.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놀라운 감동, 감격, 높은 감동 셀라, 높은 감동 셀라, 높은 감격 셀라, 낮은 감격 셀라, 낮은 감동 셀라.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감동이 물결처럼 올라와서 그 감동과 감격이 나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되어서 흥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같이 고상하게 미쳤다, 멋지게 미쳤다, 멋지게 미쳤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멋지게 근사하게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는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개, 이 말은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은 옷자락, 옷깃, 옷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과 보호의 뜻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멘 크게 하실 준비하셔야 돼. 그의 사랑의 옷자락을 확 펴서 나를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옷자락을 확 폈다는 거예요. 확 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했거든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돌아올 때에 그 며느리 하나가 따라오죠. 누구죠? 룻이 따라옵니다. 룻이 따라오는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베들레헴 돌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나는 늙었지만 내 며느리, 내 아들을 대신하는 내 며느리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옷의 날개로 내 며느리를 덮어줄, 사랑으로 보호해줄 날개를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유력한 날개를 찾지요. 근데 그 유력한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신을 다 벗어버려. 나는 기업 물르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가만히 누웠다가 그의 발치 아래 누우라. 그리고 누구냐고 묻거든 내가 당신의 나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룻이 그대로 시어머니 말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새벽 타작마당에서 딱 그 발치 아래 눕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뭐라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룻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더 유력한 자를 한번 찾아보겠다.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그 날개를 확 펴가지고, 별로 안 재밌어? 나는 재밌게 확 펴가지고 룻을 딱 덮었더니 그에게서 이세의 아버지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을 통하여서 이세가 나옵니다. 이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확 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날개가 교회를 덮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 탄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날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임마누엘 날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확 펴서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그 보호로 덮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개를 내 땅에 가득하게 펴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날개를 확 펴서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미 닭이 암탉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데 다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려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지창조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창조의 위대한 탄생도 역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역시 성령의 날개 아래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날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날개가 그 땅을 온전히 덮었을 때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성령의 날개가 그를 덮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날개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날개, 카나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다 같이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치료하는 광선이 저기 조정남과산이 허리에 쫙 비춰서 협착증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누구에게 비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무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 뛰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임마누의 공의로운 빛을 세상에 가득하게 채우는 축복의 계절이에요. 우리 모두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 원하면,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못하는가 봐. 가득 채워지기 원하면, 그래서 가득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옷자락을 활짝 펴서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말씀의 은혜 받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해야지. 요새 보니까 아멘도 찌게 하고 나 기분이 너무 나쁘려고 그래. 빨리 은퇴하라는 뜻인 것 같아. 학교에 걱정 말고 나이 먹으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이, 말씀의 옷자락이 교회를 확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임마누엘 공의로운 빛은 세상을 가득하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바로 성탄의 빛이 저 들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면 깜빡문도 열려요. 깜빡문도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막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감옥을 환하게 비추시고 막 흔들어 대치고 강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화로운 빛이다 이 말. 영화로운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장 9절 13절까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성탄의 빛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